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 두 번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감사절을 준비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절기, 감사절은 모두가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자녀와 노비, 레위인, 개, 고아, 과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기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지난주에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기쁨은 이웃과 나눌 때 정말 진정히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되어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또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감사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힘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양과 값비싼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절은 단순히 우리가 추수한 것 그리고 그 소산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수확의 결실을 기뻐하는 날이다 라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기록되어진 그런 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리했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다녔고요.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도 여러 날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거의 이제 끝자락이 되어서 오늘의 본문에 그런 말씀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하라 송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기 영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의 그런 3인칭적인 시점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고 권면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잊지 말아라, 그분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감사의 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우리가 잊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잊으면 좋겠죠. 우리가 계속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또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나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서 뛸 듯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으며 또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니면서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늘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시던 일들은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인생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쫓기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3절 후반절 보면 내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왕이 아닌 죄인에게 다시 존귀함을 입히신 그런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그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흔적을 그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끝까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잊지 말아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절의 신앙, 물론 감사절뿐만 아니라 신앙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것이고요. 더 깊은 감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힘듦과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가 사해 줄 수 있었으며, 병을 고치시며 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두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더욱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지금 기뻐하며 모든 일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1차원적인 것이고요. 더 깊은 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순종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의 영혼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 우리가 기뻐했냐 듯이 힘들고 어려고 축 처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하라. 자, 다시 한번요. 자,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영혼아 오늘도 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부족할 때도, 넘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감사한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흔들리고 아들이 반역하고 몸은 점점 쇠하여지고 마음은 지쳐가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감사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감사의 가운데 그 자리에 임재해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종이고요, 순종은 믿음인 것입니다. 즉 감사는 믿음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5절 말씀 보면 이 감사는 뭡니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소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메마른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독수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산으로 올라가서 낡은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다 떨궈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난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일 것이요 다름직다로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기대하며 우리가 세속게 되어지는 것이요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그 안에, 그 감사의 그 안에 이러한 의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셨다. 감사,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안에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감사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의 신앙입니다.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감사의 신앙은 여러분 새롭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깊은 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도와 힘조차 없는 그는 눈을 감고 이렇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 감사의 이유입니다라고 그는 계속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병이 즉시 낫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감사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